오늘은 137편부터 139편까지 시를 읽는 날인데 이 중에서 139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전지하신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를 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하늘에서 보면 인공위성으로 계속 줌을 잡는데 누구를 잡아요? 나를 잡아요. 나를 딱 잡아가지고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구 인구가 막 70억 명, 막 80억 가까이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엄청나게 사람들 많잖아요. 서울 같은 데 가보면 막 바글바글해요. 지하철 타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아신다라는 거죠. 나만 아신다라는 게 아니죠. 각 사람을 아신다라는 거죠. 각 사람을 아신다. 또 오늘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펴봤다. 나를 주목했다. 그죠? 나를 깊이 들여다봤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 나를 지으셨고 주의 책에 내가 기록되어졌고, 그죠? 모태에서부터 나를 다 지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 아시는 거거든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냥 이렇게 어떤 우리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기억도 그렇고 뭐 삶이라는 게 보면 크게 어떤 움직일 때 뭐가 이렇게 딱 주목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뭐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게 안고 일어서는 일은 우리가 주목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데 나의 생각까지도 알아요. 뭔 생각하고 사는지도 안다고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딴 생각 들을 때도 있고, 그죠? 갑자기 어떤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다른 그 생각으로 우리가 빠질 때도 있는데 주님이 내 생각을 아시는데 어떻게 발기하신다. 오늘 하루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가족과 어우러져 있는 내 인생과 또 교회 공동체와 또 여러 고난과 여러 생각들을 막 어우러져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그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저 먼 곳으로 갔다가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아시는데 밝게 아신다. 3절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가는 내가 눕는 것들, 내가 쉬는 것들, 내가 행동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죠? 잠자는 거,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까지 지금 다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우리가 아신다라는 것들은 우리를 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전지하신 모든 지식으로 어떻게 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절에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먼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앞뒤를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왜 둘러쌌을까요? 아시니까 둘러싸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한 걸음 내딛고 사는 것들은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서 우리는 가끔 이제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의 앞길에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가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사람인가. 이제 그걸 또 알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앞과 뒤를 둘러싼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니까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뒤에서 뭐가 화살이 날라올지, 뒤에서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칠지 누가 알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앞과 뒤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과 뒤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우리 뒤에서 어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공격해 올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면 5절 하반절에 내게 안수하셨나고 하잖아요. 안수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사방의 우겨싸움을 사도 바울이 당했다고 하잖아요. 피할 곳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열려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하늘이 열려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그가 안수하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전하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우리가 앞과 뒤를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다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길이 있고 주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을 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둘러싸 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 맡겨두고 가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 만약에 주님의 손길을 못 느끼고요, 앞과 뒤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가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죠? 큰일 나는 거야. 누가 뒤에서 나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오늘 무슨 일 하다가 그리고 흔히 하는 얘기죠. 이 인간 만나고 나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얼마나 많은 두려운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심하는 거 뭐예요? 다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러잖아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그잖아요. 이걸 알고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한 거예요. 높아서 내가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미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 겪어나면 이러잖아요. 그의 생각은 알 수 없다. 셀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거 뭐냐면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모르니까. 세상의 지식도 모르고요. 우리가 가는 길도 모르고 우리의 선택 이게 결정이 맞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때그때 다르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이 머물러야 된다. 자, 7절에서부터 보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냐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면,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참 이게 신앙생활에 처음 할 때 기억나는 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 할 때 KBS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를 고백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21살 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그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인상 깊었어요 그때. 그때로 돌아가면 참 그렇게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어디에다 계시는 하나님, 그 어디에다 계시는 하나님이 이미 계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것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이냐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죄를 막아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에 대해 삶에도 은혜가 되죠. 어때요? 내가 너무 힘들고 그 죄악의 한복판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죠. 근데 이 말씀의 전체 고백은
다윗의 전체 고백은 어디일까요? 어디에나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제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오늘 5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주께서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나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고,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걸까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 아시고, 그리고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안전하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여러분 고백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 하늘에도 계시고 저 지옥에도 계시고, 그죠? 그리고 지옥같이 힘든 삶에도 계시고 라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로다. 저 끝에서 저 나 혼자 있는 사람 같은 이 사도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이리저리 다니고, 그죠? 아들한테도 나중에 아들 때문에 왕위를 찬탈하는 왕 찬탈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 다니고 저 먼 데까지 가는데도 어떻게 거기서도 계신 거야. 하나님이 예루살렘 궁전만에만 계신 게 아니라 거기서도 계신 거예요. 수월처럼 힘든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어떻게 주의 손이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하고요? 붙들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리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요, 우리 이렇게 밤이 되면 흑암의 상태가 되면 안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우리는 다 보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과 밤이 다 같은 것, 다 하나님 어떻게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수도 없고, 그죠? 다 아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는 다 어떻게 다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겠지만 의인들에게는 어떻게 이게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왜 안전하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여러분 죄를 막아주는 굉장한 힘이에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리까?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에 끌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지만 어떻게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어떻게 해요? 나와 보디발 장군은 아내밖에 없지만 어떻게 해요? 요셉은 누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그곳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캄캄하다고 빛이 없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고 계시다고, 우리를요. 그죠?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혼자 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심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고요. 그리고 19절 이하에서는 이제 자기 삶에 결단하는 고백이에요. 악인과 함께 악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 살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를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악인들의 나를 깨임들,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에 요동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를 인정하고 그의 편에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의 고백이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게 바로 무슨 생활이냐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더 말한다면 생활신앙이죠.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편에 서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